또 오후 시간에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점심을 드시고 잠이 오시는지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말씀을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나면 이 로마서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오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 로마서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 이 말씀에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16장 말씀에서는 무난하는 인사의 말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무난하는 인사의 말로 가득 차면서 이 16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약 제가 세어보니까 37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울,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뛰어난 그러한 선교사가 없었지요. 자기의 그 삶을 불태우면서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올 이 복음도 사실은 이렇게 속히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열심과 이 바울의 그 불타는 그러한 열정이 사실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할 수 있었던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뛰어난 복음의 전도자가 한 시대에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그 뒤에 숨어있는 많은 도움의 조력자가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혼자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도움의 동력자가 없이는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있기까지에 오늘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바울이요, 최대한 이것을 줄여서 아마 이 서신에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인물들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바울 자신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서신을 남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이 바울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볼 것은요, 인물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37명 정도의 이름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들, 이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그들과 함께 동력할 그 인물들이,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베베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베베라는 이 인물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해석까지도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일꾼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교회에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지요? 여자라는 것이에요. 여자이면서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이 베베, 여러분, 겐그리아 교회의 큰 일꾼이면서 이 교회에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라는 이 직분이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은요, 정말 그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보통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삶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을 모든 성도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뽑아갖고 세운 사람들이 바로 집사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거의 교회에 와서 한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걸 주지요? 서리 집사라는 것을 줘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일꾼으로 세워서 함께 동력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서리 집사를 주는 건데요, 사실은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귀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 집사를 세울 때는요, 그 교회에 충성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베베, 여집사, 이 집사는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 여집사가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이 로마서의 이 편지를 어디에 가져간 사람이냐? 바로 로마 교회에 가져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는 사람을 이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로마의 편지를 보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요, 이때 당시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편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습니까? 집배원이 편지를 주고 갔지요. 그런데 그 집배원이 와서 편지를 딱 전달할 때 편지가 왔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주면서 편지를 뜯어서 편지를 펼쳐서 편지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 편지를 설명해주고 돌아가는 집배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오늘날 하는 편지의 전달은 그냥 편지통 우체통에 넣어버리는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틀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편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편지를 교회에 가져가서요, 그 교회에 가져간 이 사람이 편지를 두고 어디에 가서 읽느냐?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편지를 딱 펼치고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줍니다. 쫙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읽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편지의 전달자였어요.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편지를 듣고 누군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떤 성도가 손을 듭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편지를 들고 그 교회에 갔어야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베베라는 사람을 바울이 보냈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베가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을 가까이에서 그를 살피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베베 여집사라는 것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로마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이 베베 여집사를 보낼 때에 오늘 바울이 한 가지 걱정을 하면서 그 교회에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 베베 집사를 로마에 보내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나 하는데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영접해 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크게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의 무리에 있었던 그 교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오늘날 사실 보면 한국인의 그 정서와 비슷합니다. 여자가 앞장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여자의 이름이 거론될 때는요 항상 앞에 누가 거론되느냐, 남자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걱정했던 것이에요.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바울의 뜻을 전했을 때 그들이 혹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들이 혹여나 여자라는 사람이 와서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이 혹시 듣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베베 집사를 맞이할 때 주님 안에서 같은 교회의 한 집사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한 집사로 생각하고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달라고 이 바울이 특별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이것을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무엇을 세웠냐 하면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를 통하여서 각각 무엇을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는요 각각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 앞에 불렀고 소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웠냐 하면요 무엇을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직분자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동력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 각자 맡은 그 직분을 우리가 서로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맡은 직분의 그 명칭을 여러분 사용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세웠을 때는요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그 직분자를 합당하게 예절을 갖추어서 우리가 섬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합당하게 예절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죠?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복음서에 있었던 이 인물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요 가족과 친척 간의 그러한 연루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사촌이고, 거의 대부분 보면 동생이고, 친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웠을 때는요 가족과 친척을 다 떠나서 사도는 어떻게 해요? 사도대로, 그리고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직분을 세워주었을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질서를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서가 사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는 그 자세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옆사람, 제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세 사람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인사를 나눌 때에 다 각자 맡은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목사, 또 여기는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세 사람하고, 적어도 세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들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 순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요 질서를 좀 세워지기를 바라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꾸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여러분, 이 순종이 교회를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조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신포항교회를요 너무 크게 부흥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지, 우리 성도들이 막 몸살을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깜짝 놀라서 한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적당하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목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도 어이 이런 거 말고
어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3명의 동력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3명의 이름에 대해서 좀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가가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에베네도. 에베네도라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에베네도는 사실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서 약 6번 정도의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언제 바울을 만나게 되냐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부부가 사실은 전도가 되었어요. 전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본업이 무엇이냐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 그들의 전업이었어요. 그들이 전업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나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그 직업을 이제는 부업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부업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업으로 삼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부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네들이요, 이 이방인들의 많은 교회를 위해서도요, 자신들의 그 재산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부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문안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또 저희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떤 집이냐? 로마 가정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들의 집에게도 감사하면서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집을 내놓으면서까지 교회로 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에베네도,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누구하고 통하여서 전도를 했는 사람이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네도가요, 아시아 지방에서 최초로 회심을 한 이방인의 첫 열매예요. 이 에베네도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곳이면은 항상 이 에베네도가 따라갑니다. 이 에베네도가 따라가서 그 교회에서 하나의 또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역사책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바울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외에 6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또 옥에 갇힌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 대한 이 기록은요, 여기에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도 하나의 부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요, 한 부부가 복음을 듣고 함께 복음에 동참을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암블리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수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을 만큼 충성을 다한 아벨라와 아르스도블로,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무난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이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진심으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충성하며 자신들의 그 삶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직업은 사실은 부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전업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업이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정말 온 정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국 땅에도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과 우리의 전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전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본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오직 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16장 25절, 26절, 27절. 나의 복음과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과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26절에서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것이 그들의 오직 한 목표였어요.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들은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들의 가슴 안에는 항상 한 가지의 목표를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내 욕심과 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오직 하나의 목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달라. 나에게 복음을 달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하나의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비어있는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제 작은 소망입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나가서 살아가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전업과 본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자리를 사람들에게 관건하여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나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을 내 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